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10시 30분에 코이노니아실에서 모여졌습니다. 등록을 하시고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신앙 성장반 모임이 있습니다. 104호실, 1층 104호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반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향동 전도대 또 교회 청소 기억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현태, 함혜영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람 성도님 등록하셨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 강선희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인사했는데 우리 김현태, 함혜영 성도님 오셨나요? 오늘 못 오셨나요? 우리 이보람 성도님 자리에 오셨나요? 네. 우리 이보람 성도님은 예전에 향동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하셨는데 향동교회 다시 오셨는데 저 뒤에 사무실에 계시나요? 네, 사무실에 계신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은혜가 있었던 게 어떤 성도님이 땀을 흘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광진구로 이사를 가셨는데 광진구에서 2시간 걸려서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9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7시 전에 출발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향동교회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마음이 있으셔서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는 건 무리고 제가 그 대학 때 다녔던 그 교회 가까이 다녔던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예배드리고 가시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마음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마다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장 12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과 손 마주 잡기도 하셨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오늘 승천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앞부분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못내 아쉬워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천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도시였을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누가 사도는 비교적 자세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로마가 두려웠을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로마가 두려웠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로마에 넘겼던, 권력을 가졌던 그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유대인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그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만 하면 그가 어디 출신인지 바로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히브리어에도 사투리가 있었는가 봐요. 사투리가 있어요. 오늘 제 친구가 여기 예배드리러 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지금 예배드리러 딸하고 같이 와 있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 친구를 만나면 사투리도 나올 것 같고요. 어디 출신인지 알죠. 네. 이 베드로가 말만 하면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갈릴리 촌놈이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당시에 화려한 도시, 수도였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못 배운 이들,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 그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야,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120명 정도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5,000명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 빼고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다가 한순간에, 여러분 처음부터 없었으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가 거기에서 막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제자들이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줄을 서시오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또 예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름이 다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 도망자들이었고,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막 알몸으로 도망을 치고, 그냥 도망간 것도 모자라 가지고 멀리서 쫓아가다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비판하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던,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 가운데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은 지금 단지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모여서 기도한다. 앞으로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는 절대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야,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할 게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회의합니다. 야, 모여봐. 우리 뭐 할 건지 회의하자.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모여서 뭐 하느냐? 회의해요, 회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아니면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해요? 회의할 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모여서 회의하고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모여서 뭐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은 나라에서 잘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 이거 바라볼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성공했고 능력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습을 내어놓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영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죠. 내가 하고 싶죠. 내가 하고 내가 그냥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일하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힘이 다 빠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으면 성도는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직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오늘 누가 사도가 이 이름들을 거론하며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지 않았느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했다. 누가 배신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는 안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가룟 유다는 양심이라도 있어서 어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뭐 했어요? 스스로 나는 이 부끄러운 세상 못 살겠다, 스스로 목숨을 버렸죠.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중에 한 명은 떠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실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인생 살다가 나이 들어서 느지막하게 그냥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구원 받겠지,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겠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올 수 있겠지, 크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용서함을 받고 베드로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베드로가 탁월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버림받은 것은 가룟 유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돌아왔어야지. 여러분,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돼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말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는 우리를 배신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갔는데, 여러분,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지금 비었으니까 그 12명을 채웁시다 그래요. 한 명의 사도를 새로 뽑아서 세웁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11명이었던, 예수님이 뽑았던 사람이 12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떠나고 나서 그 11명으로 그냥 머무르지 않고 12명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굳이 한 명을 더 뽑았을까? 왜 뽑아야 된다고 했을까? 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성경적인 연구를 하신 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런데 그럴 만한, 제가 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편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시편의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곧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의 성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의 직분을 당연히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새로운 직분 맡은 자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명을 굳이 채워야 했을까?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잃어버린 제자의 자리를 또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여전히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으로부터서 지금 영향을 받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아가 재림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2지파의 각 리더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 12지파의 재판관들이 세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재판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사사, 판관이라고 했던 샤파트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워질 건데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아마도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 그래,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뭐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11명이니까 12명을 딱 채우고 12명을 채워서 우리가 열심히 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메시아가 다시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이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이 나중에 바뀌어요. 베드로의 생각만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르게 알게 돼요. 여러분, 야고보, 나중에 제자였던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해요. 그때 제자 또 뽑아요? 안 뽑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시로 죽어나가요. 우리 채워야 돼, 12명 채워야지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자리를 다시 채우려고 나중에는 노력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12명을 채우는 것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조금 의미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후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12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지금 11명의 사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겠다, 새로 뽑아야 되겠다라 생각을 하고 조건을 하나 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그 사도가 되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21절 2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어떤 자격 요건을 달았냐면,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격 요건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 받는 때부터서 올려져 가신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모든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한 사람을 세우자, 이게 자격 요건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제가 우리 향동교회에서 언제 설교했는가 살펴보니까 임직식을 앞두고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 향동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다 잊어먹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그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일꾼들을 뽑을 때 일꾼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까? 자격 요건이 있어요. 우리 향동교회도 일꾼을 뽑을 때 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몇 년 이상 출석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요건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기준이 중요하냐?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 일꾼이 되려면 교회 모든 모임과 참여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빠지시면 돼요? 안 돼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중직자들은 예배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또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예배에 안 빠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이 뭐냐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추천받습니까 여러분?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한 사람 추천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이 추천받아서 올라오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격 요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세례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었고 그가 12제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유스도라는 이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됐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을, 이 12사도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의문이 생기느냐? 무슨 의미? 사도행전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은 이 성경이 누가 사도에 의해서 처음에는 누가복음서에 하나에 묶여 있었는데 이걸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을 따로 이제 떨어뜨려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누구들의 행동이 기록된 거예요? 사도들의 행동이 기록된 거잖아요.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마띠아가 들어왔어요. 마띠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마띠아를 찾아보려고 예전에는 제가 대학 때는 이거 찾으려면 그 주석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보고 막 찾아보고 그래서 막 책들을 뒤졌는데 요즘은 검색해 보면 나와요. 바로 나오잖아, 컴퓨터에서. 검색해 봤는데 마띠아는 한 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딱 한 번. 사도행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재밌는 것은 이 마띠아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이 떨어진 사람 있죠, 유스도라는 요셉, 이 사람은요 다른 이름으로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 또는 그런 이름으로 한 3번 정도 언급이 돼요. 이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뭐 교사였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언급되는 게 3번 정도 나오긴 해요. 근데 어찌되든지 간에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는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 마띠아는 정통 사도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 성경에 등장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이름이 친숙한 제자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도들의 기록은 어떠합니까? 12명의 사도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읽어보게 이제 앞으로 읽게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긴 이 28장까지 나오는 사도행전의 긴 내용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조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돼요.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설교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거의 초중반 넘어가면은 사도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베드로는 12명의 사도가 중요해라고 기껏 뽑았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누구 이야기 나오는 줄 아세요? 누구 이야기 나오냐면요, 원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도 아니었고 처음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예수 믿고 정말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집사라고 불렀어요. 그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중반부에 가득하고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사도예요? 사도도 아니잖아요. 그 후반부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거기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는데 후반부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던 누구?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의문을 가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격이 중요해, 조건이 중요해, 이런 사람이 사도가 돼야 돼, 그래 12명이 한 명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의 탁월한 능력과 그들의 식견과 그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일을 모두 다 보았고 그 증언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행전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제자들이 되면은, 능력이 있으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바뀌어요. 베드로도 내려놓게 돼요.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성령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래서 교회 일꾼들 뽑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향동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향동교회 오래 다녔어요. 또 몇 대째,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뭘 하셨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출석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쓰임받는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향동교회는 이 향동지구에 지금 건물이 세워진 지가 한 3년 됐죠. 3년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향동교회 오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가끔 우리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다 전도지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향동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어디 예배드릴 교회가 없나 하고 찾다가 보니까 여기 교회가 있네 하고 이제 찾아서 교회 한두 번 오시다가 자연스럽게 또 교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전도 받아서 왔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거의 많이 못 들었죠. 대부분 혼자 오신 거예요. 전도해서 누가 오세요 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드물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듣는 얘기가, 어떤 분 때문에, 나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와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나 이분 때문에 교회 오고, 이분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정착할 수 있게 됐어요, 이분이 참 좋아요, 이분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제가 실명은 말하진 못하겠지만 그분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 근처로 이사를 어떻게 삶의 우여곡절 끝에 노년에 이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아들이 하도 걱정이 되니까 가까이 교회 있으니까 한번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가 잘 섬겨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알아가고 예수 믿는 삶을 알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저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번 이렇게 뵙고 또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렸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분이 전도를 해요. 몇 대째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어요 하는 분들은 전도하기가 참 힘든데 그분 때문에 교회 온다는 사람이 많아요. 희한하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게 됐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정착하게 됐고 저 사람과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똑똑해서?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기도하기 참 힘들어요. 기도하고 있을 시간에 내가 뭔 일을 하지, 기도하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이후의 기록을 살펴볼 건데 우리는 제자들의 능력, 그래서 사울이 훌륭한 사람이고 집사님들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아니요 여러분. 그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그 부족하고 자랑할 것 없던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내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동교회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 능력이 없고 연약함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주중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을 우리 향동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 때 우리 전도회, 여자 전도회 식구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찬양을 연습해서 특송을 했는데 한 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안 하기가 아쉬워서 오늘 또 헌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 올라오시고, 세 줄로 서셔야 되겠네. 세 줄.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저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기름지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